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려 청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시는 바로 산상보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특별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언덕 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그 놀라운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마지막 산상교훈에 주시면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 아래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의 믿음대로 서가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알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그런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미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마지막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그걸 이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가
그것을 겪을 수도, 아니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뭐 어떤 분은 그냥 겪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환난과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추수의 때에 가장 영광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이며,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환난의 때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또 믿음이 너무나도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서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갔다면 믿음을 왜 주님이 찾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올 때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남아있다는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또 환난과 고난 앞에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인하고 부정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 미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미혹이 뭐냐?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구원자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 오직 예수라는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분명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성경의 귀한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만 어떻게 유일한 구원자냐? 세상에 많은 유명한 세상의 성인이라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믿는 자는 그러면 다 거짓되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사람이 복제된 우주인이 만들었다, 또는 이상하고 허탄한 많은 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없애려고 하는 많은 불리한 시도가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안전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속에 구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실체는 죄인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자리 지옥에 들어갈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이 구원의 실체를 모른다면 내가 교회 다녀서 뭘 얻은 거지? 내가 교회 다녀 시간 버리고 헌금만이라도 힘이 들고 때로는 봉사한다고 애쓰면서 노력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실체, 내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된 영광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한번 부인한다고 그건 뭐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겠어? 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거 좀 부인하면 어때? 이미 받은 구원, 이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구원의 취소가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말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부정하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거 뭐 한번 부인한다고 이상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돼? 아니야,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양명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고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여서 구원의 자리에서 사람이 스스로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내게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잠깐 예수님 부인해도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교회 다니지. 여기서 부인하고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내가 부정하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싫어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 내가 또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인하고 저쪽으로 가서 시인하면 되지.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교회만 떠나서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겠습니까? 그 안에 확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도요, 뭔가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실천하고 행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확신, 거기에서 오는 견고함으로 인하여 그 말이 옳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 맞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행동할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온전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부모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도 보면은 다 우리 부모님의 고생한 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 부모가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실천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머리로만 알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가 정확하게 나가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고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믿음 안에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보면 그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은 네가 나를 믿느냐 묻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따라 그들을 치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눈에 주님이 심을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면서 가서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가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을 찾아서 거기서 눈을 씻을 때 눈이 열렸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은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내 몸에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고 하는데 내 몸이 치료됐는가 한번 봐주세요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병의 몸이지만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가는 도중에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또 시간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믿음이 장성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거 여러분 어느 때에 깨어지고 부서질지 모릅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이 믿음은요, 정말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할 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